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마다 그것이 나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또 내 신년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참것의 그림자인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을 자신이 직접 들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그분이 드리신 이 희생의 제물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던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자기를 드리신 완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확실성은 그분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를 대망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그러한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자면은 지혜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등불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 오실 때에 잔치자리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밤에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밤에 신랑이 오는 겁니다. 신부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 마당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이 문 앞에 나와 대문 앞에 나와 쭉 도열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 줄은 몰라요. 때가 어느 때에 올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시계가 정확해서 몇 시에 간다고 몇 시에 갑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이 대문 안에는 잔치자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와야 되겠죠. 이 주인공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문 앞에서 이 친구들이 기다렸어요. 열 친구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왔어요. 밤새도록 불을 켜도 기름이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등불은 그 얼마 되지 않아서 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걸 빌려주면 자기들 기름도 등불도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기름 파는 가게 가서 사오라고 했어요. 그 동네 기름 파는 가게에 사러 갔는 거예요. 그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던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모시고 잔치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앞에 나오니까 이미 문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혼인잔치는 한참으로 무르익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피의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고속도로, 시온의 고속도로가 닦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온의 고속도로, 이 구원의 고속도로를 믿음으로 올라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름등불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시온의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따라해서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예,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남에게 이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은 가장 먼저 자신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앞에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고 도와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때에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가야 되는지 이러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느냐? 내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느냐? 나는 못난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요 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면서 온갖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기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참고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한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인내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장 현명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죠. 그 보람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의로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헐뜯지 마세요. 나를 따라 나 자신을 시리에 빠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의 엑기스가 바로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계명이에요. 그럼 그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압축하면 사람 사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도 동일합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한 가지 계명으로 압축시켜버렸어요. 뭘까요?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압축시켜버린 거예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 동료, 그리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일이 다르고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가 몇 년을 떨어져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에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았어요. 값없는 사랑이, 그것도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내 생명을 달라고 하면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냥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백성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불나방이 되어서 그 불을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 가면 죽는데, 저기 가면 죽는데, 저기 가면 끝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면, 나에게 시간이 없다면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육체적인 시한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387페이지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지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으면 즉시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때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에 용기 내라, 힘내라, 다시 일어서라, 주의 이름을 붙들으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평강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세라고 소리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곧 모든 성도들도 휴거와 동시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충만한 상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렵지 않습니다. 산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라고 바둥대는 거예요. 아무리 바둥대어 보세요. 죽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개똥밭에 굴려도 이생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생이 좋습니까?
우리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내세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산 소망이 없다면 어쩌면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한테 온몸 것을 다 걸어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외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죽고 나면은 또는 헤어지고 나면은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토록 애통하고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슬퍼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애통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허망한 이유인 것이죠. 그토록 애통해야 할 사람이라면 왜 나누고 베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부모,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성도로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음을 세상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할 수가 있으면 하십시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을 얼마나 생각했고 사랑했으며 배려했으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옆에다 두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멀어져 있게 되면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안다면, 내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실 건가요?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세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하늘보다로 바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판의 정보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시한부 인생이라면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릇한 뜻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어디에 있든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만방에 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만남을 준비하며 이 기름는 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호가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